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11월 달을 나와 같은 감사도 있구나, 혹은 나와 다른 전혀 다른 감사도 있구나, 생각도 못한 감사도 있구나. 여러분, 이걸 감사의 폭을 넓히고 감사의 깊이를 더하려고, 영어로 이런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갈고 이렇게 땅을 갈고 파서 그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처럼, 영어로 브레인스토밍이라 하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이런 지난 주일은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드렸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 또 다음 주일은 또 다른 누구의 감사, 이런 관점으로 살피면서 추수감사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에 드린 대로 바울이 감사인데,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날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언제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이런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는, 정리하는 자리에서도 자기는 감사,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감사.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 그것도 빌립보 교회, 자기가 첫 번째 개척한 교회, 그리고 첫 번째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선교 사역에 도움을 받았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던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마지막 인생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감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감사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자족하는 감사다. 바울이 자족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내가 감옥에 갇혔고 궁핍함으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올해 추수감사의 달에 자족하는 믿는 자의 감사를 깨닫고 살피며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감사, 본문에서 찾아보면 한 3가지 정도 바울의 감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하며 사는 자가 누릴 감사다. 아멘이신가요?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꼭 그 말을 하고 일치는 안 되지만, 좀 쉽게 말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른 과정도 중시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삶을 돌이켜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강조하는 단어는 무엇이든지란 말인데, 이 무엇이다란 말을 제가 읽는 그 홀리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atever things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무엇이든지 정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혹은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진실하며,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고상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정의로우며,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순수하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참 잘했다고 결과를 보고할 만하며, 만일 그 일에 가치가 있고 나아가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다만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가치란 바로 이것입니다. 곧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일생을 걸고 살았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또 증거한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을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족하는 감사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바울은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인생은 결과가 어떠냐, 내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당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내가 순간순간 예수 이름 높여 예수 복음 전했으니 난 이것으로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린 그래서 조속 변결한 말도 합니다.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이 되면 싫어진다든지, 아니면 시작할 땐 좋았는데 중도에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든지, 손을 처음 잡을 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헤어질 때는 얼굴을 붉히며 헤어진다든지, 언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냐, 어떤 상황이냐, 자족의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이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로서는 그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무슨 일이냐를 가리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거든 자족하고 예수를 찬양할 수 있거든 감사하라고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우리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풍성한 어떤 것을 얻음으로, 소유욕이 채워짐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고 예수를 높여 찬양할 수 있거든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예수 찬양으로 감사.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도, 이 복음송들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같이 할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 높여 감사하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이든지 듣고 배운 바대로 바르게 사는 자가 누릴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감사하며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몸으로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행동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복음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도전받고 도전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는 데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지 듣고 배운 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듣고 배운 대로란 말은 곧 배워서 나의 지식으로 삼게 된 것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사회 삶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바르고 옳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감사하게 된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삶을 감사하게 된다. 개인적인 사심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끼어들게 되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그러므로 감사가 많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도 교회를 하지 뭐 이렇게 바빠,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행함 있는 믿음을 사도 야고보가 강조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조차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15절 이에 말하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장 옷이 없는 자는 옷을 주라, 먹을 것이 없는 자는 먹을 것을 주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위에는 행함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어느 때는 부딪히는 이도 있지만, 그러나 부딪히는 말씀에 도전받고 오히려 그 말씀을 딛고 그 말씀을 능력 삼아서 능력 있는 삶,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축복받은 간증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이죠. 2015년도에 우리 교회 박권사님이라고 우리 부흥에 오셔서 말씀한 분,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정말 특이한 사람 만난 거예요. 뭐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그분은 간첩으로, 한국 정부가 보내는 간첩으로 북한에 몇 번씩이나 다녀온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도 바뀐 거예요. 박권사인데 원래는 김해킴이더라고요, 자기 성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본래 이름은 없는 거예요. 북한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 거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정부가 준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아내가 권하고 부탁하고 매달려 울며 기도하고 매달려 부르짖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은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여러 놀라운 간증들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이 간증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뭔가 하니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 아직도 변함없이 그대로 섬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정말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섬기던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은퇴해서 미국 뉴저지주에 살아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섬겼던 대로 자기는 아직도 변함없이 그 목사님을 섬긴다. 자기가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도 뉴저지주에 집을 사드렸고,
자기가 차를 타기 때문에 똑같은 차를 그 목사님, 미국에 사는 목사님에게 똑같은 자기 차를 사서 타고 다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처음에는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별 사람 다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왜냐? 제가 이제까지 들은 바로는 많은 은퇴한 선배들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 해 두 해 은퇴가 다가옵니다마는 이분의 얘기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은 한 번도 이와 같은 간증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고 아는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섬기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세 번째 감사는 무엇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의 감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니? 오직 예수.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죽어도 나는 예수로 족하고, 살아도 예수로 족하고, 감옥에 있어도 예수로 족하고, 자유로워도 예수로 족하다. 아멘. 오직 예수로 감사하는 사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흥얼흥얼하면서 수시로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우리 찬송가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아멘. 언제 들은 찬송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므로 제가 우리 어머님과 산 것이 17살 때까지만 살았으니까 적어도 그 전에 제가 익혔던 말씀이죠. 17살 이후부터는 저는 객지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고 계속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어머님이 이미 용문산에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들었던 찬송 같은데 제 마음에는 생생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젊어서 이미 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상당히 얻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젊은 나이였어요.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처벌하는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9장에서 다메섹에까지 대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거나 거기에 반항한 사람이 있으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출세가도를 어떤 누구보다도 초고속으로 달리던 사람이에요. 왜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석사학위를 2번 했는데 그 석사학위를 졸업할 때마다 바울의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논문을 2번 썼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죠? 서울대학 총장이나 문교부 장관장, 여하튼 지식적으로는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문화생이 되려고 오기 때문에 12살 이하짜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받질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몇 살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느냐면 7살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는데 그 가말리엘이 자기가 정한 룰을 깨고도 7살에 이 바울을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렇게 예수에 미치지 않았으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당대 대단한 출세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세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변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누가 자족을 해라 해서 자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나 상황이라서 자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자족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감사, 그래서 자족하게 된다. 자족은 곧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4장 12절에서 그가 자족하는 감사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결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마도 바울이 말하는 비결이란 오늘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노하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하우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는 어떤 자기가 터득한 지식을 노하우로 하는 거예요. 노하우, 영어예요. 노하우. 어떻게 하는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노하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걸 안다, 이게 영어 해석이에요. 노하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비결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로 충만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하나님께 자족하는 비결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체험적으로 살았단 말인가요? 아니죠. 4장 13절 우리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족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격 수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바울의 한마디 선언이야말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최후의 승리자의 선언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가 어떻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고 선언입니다. 그가 말하는 노하우란 그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서 얻는 하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할 최후 날을 기다리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그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과 영생에 확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만류합니까? 아닙니다. 혁대를 풀어내면 이 혁대 주인이 성령께서 말하시기를 이 혁대 주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혁대 주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반대하고 성령의 예언으로 반대하지만 바울은 20장 24절 오직 복음을 해요. 내가 가노라. 그리고 그는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랍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바울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또 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체포돼 가지고 손들이 치면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놈 죽이자고 말이요. 40일 금식하며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가이사랴에서 그가 또 뭡니까? 2차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 우리로 말하면 고등 법원에서 재판 받는 거예요. 그 재판 받는데 그 자리에는 임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있고 귀인들이 많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어요. 변호사가 와서 이 사람은 전에 못될 연병 같은 교리를 전하는 흑세무민하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더들떠난 변호사의 얘기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개의치 않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 내 삶의 전부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던 왕과 총독이 뭐라 합니까? 들어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바울아, 내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놈아, 전 미쳤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묶여 재판을 받는 이 모습 외에 여기서는 임금도 총독도 나와 같이 예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감사, 곧 자족하는 자의 감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이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닫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2018년 한 해의 마무리 달인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비록 바울처럼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족하고 바울처럼 감사하는 예수로 감사가 충만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 나에게 복음 충만, 감사 충만,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80